오늘 예배하시는 애가 참 많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고요. 마귀가. 악한 영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을 하지요. 그렇죠?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더 역사합니다. 잘 나오던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난다는 거는, 저 영상 이게 아니라, 신령한 은혜가 많겠구나. 아멘이시죠? 신령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지, 어둠의 영에게 붙들면 안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일꾼이 되고, 악한 영에 붙들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어찌할꼬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원받는 진리를 다 선포하죠. 그러면서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루에 몇 천 명이에요? 3,000명이나.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다고 하죠. 성령은 기름을 의미하고 또 기름은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부어주겠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셨는데 가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부어주셨어요. 베드로와 모든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은사가 엄청납니다. 방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삐딱해요. 그냥 뭐든지 그냥 칭찬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꼬이죠. 베베 꼬입니다. 마음도 꼬이고 눈도 꼬이고 귀도 꼬이고 다 꼬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인간들이 또 저 양반들이라고 해야겠네. 저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요즘 경찰들이 아침에 음주 검사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검거를 한다고 해요. 밤새도록 술을 드신 게 아니라 술을 펐다고 그러더라고. 술을 펐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제 아침에 음주 검사에 많이 걸린답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이 제자들이 아침부터 술 마시고 주정 부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 가리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부인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그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냐고.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신 것이고 구세주 되심을 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죽음 당하신 것이 당신들이 죄를 찾아내서 한 게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못 박으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간단하게 전한 거예요. 간단하게. 아마 더 전했을 거예요. 막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울컥. 자, 우리 37절 보실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려. 이거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 화살을 쏘더라도 팍 뚫고 나가는 거 있죠.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음을 확 뚫고 지나 팍 흡입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같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고 내 영혼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죄됨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밍숭맹숭하죠. 왜 그런가 고민해 보니까 전하는 자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듣는 자에게도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왔다면 성령님께 확실히 붙들려서 말씀에 큰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와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 전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해갖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많이 받냐 했더니 그거 모르시냐고 잠깐 목사님 오시라고 그 목사님 이끌고 저 지하실 갔더니 거기 한 30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세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행계몬 있니 뭐 이런 말 하지만 뒤에서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홀과 같은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기도 많이 주시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라 이거예요. 기도로 도우라. 응? 기도로 도우라. 주일날 내가 기도로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안다면 쉴 틈이 없어요. 뭐 또 시간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시간 나면 사역도 해야 되고 시간 나면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하면 또 중보기도 하는 사명도 얼마나 많고 그렇죠. 성령에게 붙들린 성도는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이번에 엊그제 교육자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저 디베라 바닷가로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랬는데 왜 갔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명을 놓쳐서 그렇다. 그 사명을 놓쳐서.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은 사명을 다시 붙들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련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사명이에요. 기도도 사명이에요. 전도도 사명이에요. 섬김도 사명이에요. 헌신도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이 확 찔린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말씀이 꿀송이 같아도 그냥 먹먹하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확 와서 확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도 말씀의 은혜 받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십자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해요.
헌신 설교가 쉽지 않답니다. 더욱 회개 설교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치거나 쓰러질 지경이기 때문에 위로를 얻으러 교회에 오는 거지 혼나러 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도요,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꼴이에요. 말씀에 확 와닿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런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멸망받을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것도 모르면서도 헤매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설교를 제목을 줄 갖고 왔냐면,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신령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신령한 눈이 있어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어찌할꼬 이와 같이 시들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냥 세상 것으로 그 영혼의 만족함을 해결하려고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아무리 물이 떨어져도 바닷물을 먹으면 더 멸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노름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허물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영혼의 그 갈급함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또 어떠한 데를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볼 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혼이 있으면 다가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내 영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막 가와서 막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38절 말씀을 전합니다. 38절.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인 것을 깨닫다면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이거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만 전하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내가 복 받으면 로또 당첨되나 보다,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막 오르나 보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사도록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죄산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바로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축복받을 아주 전제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아멘이신가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대요.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있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한대요. 이론적으로. 그만큼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나 걸립니다. 누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 씻으면 된다. 발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발이 더러우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죄 짓잖아요. 사실은 죄를 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죄와 엉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또 그 시들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내 영혼 어찌할꼬 이 암묵적으로 부르짖는 그 영혼들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산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제산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참 감사하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만나길래 제가 명함을 하나 얼른 드렸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면 한 번 또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주면 정말 좋고 고마운데 근데 아주 야리까리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십시오. 초대교회 때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황제를 거역하는 겁니다. 주가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두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든지 황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결단한 거죠. 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주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한 자들, 이런 영혼이 구원의 바늘에 드는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안으로만 끙끙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예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죠? 한때는 성경책을 감추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핍박당할 때.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처음 믿을 때는 이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또 창피스러운 때가 있어가지고 감추고 다녔대. 그래 요즘은 성경책을 끼고 다녀. 그런데 요즘 또 감추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 사고를 많이 쳐갖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양반도 사고 치는 양반 아닌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선물은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누구에게 줍니까? 회개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결단한 성도, 이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고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 받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자,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거예요. 어느 이단에 가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14만 4천 명이 안 될 때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서는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이제는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좀 있으면 헌금 많이 한 사람으로 잘릴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꽉 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만하면 됐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란 줄 아십니까? 자, 40절에 다시 한번 전도를 합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구원 받아 예수께로 돌아오라니. 계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또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데려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면 10년이라 했죠. 10년 하는 거예요. 10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그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귀가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해서 애써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전할 때 누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41절 말씀 보세요. 누가 생기는지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중요한 게 3천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뿌리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우리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받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나팔수가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하여서. 이거 성령님의 역사예요. 열심히 전하여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말씀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나가서 베드로처럼 전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만나고 말씀을 전하여서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박수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박수하시면서 합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땅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 처음부터 합니다. 성령이여 힘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되도록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긴 사명 신실에 감당하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하고 또 전하면서도 지치고 고난을 쓰는 일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셔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담대한 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영혼 어찌않고 내 영혼 어찌않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도하시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의 제자인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연장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일 없게 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말씀을 받는 영혼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